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로 23절인데요. 다니엘 6장 16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리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회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노예로 끌려가서 왕 다음으로 2인자, 그 총리가 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아들 요셉,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두 번째,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메대 시대의 총리가 된 다니엘.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의 후손으로 바사 시대의 총리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셉은 들어봤고 그 다음에 다니엘도 들어봤는데 이 한 사람 총리가 또 누굴까요?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드게. 모르드게예요. 그 에스더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총리가 됐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세우셨더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총리가 되겠다 목표 삼지 않았어요. 애쓰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총리 나와야죠. 할렐루야.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메대 왕 다리오 때에 총리가 된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하면 사자굴로 유명하죠.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계략을 씁니다. 술수를 씁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 꼬드겨요. 그래서 왕 도장 찍으세요. 그래서 도장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서를 만들어서 다 공포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진다. 근데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성경 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적들이 증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야 된다고 요구했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들끓는 여론 때문에 마지못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졌습니다. 이때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16절 읽어봅시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내가 항상 섬기는 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하고선 사자굴 속에 던져 넣습니다. 근데 잠을 못 잤어요. 밤새 뒤척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재빨리 다니엘이 들어가 있던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 밖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자, 19절 2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다니엘을 이렇게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래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말 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아멘. 다리오의 말처럼 다리오가 다니엘을 봤을 때 너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렇게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 다리오에게 이런 말,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냐면, 첫 번째, 다니엘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6장 4절 한번 볼까요? 6장 4절. 6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을 조사해 보니까요, 아무런 그릇됨, 아무런 허물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 안 났어요. 저희 가족끼리 늘 하는 얘기 있어요. 우리는 고위공직자 되지 말자 그래요.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하면 옛날 과거 탈탈탈 털릴까 봐 우리 그런 거 높은 자리 가지 말자고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는데, 이 청문회 하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털리잖아요. 뭐 장관 후보 나오고 총리 후보 나오면 다 털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조사를 해봤는데 없었어요. 아주 깨끗했어요.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요셉도 그랬고요, 모르드게도 그랬어요. 정말 이 사람들 깨끗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
정직을 달아보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정직을 달아보는 세 가지 기준에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두 번째, 내가 나를 봤을 때.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이 세 가지거든요. 어떤 기준이 가장 엄격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는 나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가끔 저를 보고 참 목사님은 화를 한 번도 안 낼 것 같아. 저희 형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저한테 목사님이라 부르거든요. 네? 목사님은 화낸 적 있으세요? 얼마나 잘 내는데 제가 화를. 싸우기도 많이 싸웠죠. 안 싸운 줄 알아요. 제가 온유한 줄 알아요. 그래서 가끔 저희 아내가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목사님 성격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알아. 그래, 알아요.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속일 수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내가 나를 봤을 때 이것도 속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체면에 걸려요. 괜찮아, 너 이 정도면 다른 사람 훨씬 나아, 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정직이 뭡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게 정직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코람 데오. 데오가 하나님이고요, 코람은 면전에서. 그래서 아무도 없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꼬드길 때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계시잖아요. 어디 있는데?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보니까 다른 거예요. 다리오도 알고 있었어요. 허물이 없다라는 거 알았어요. 진짜 너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인정해 줬어요. 두 번째, 다니엘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까 읽었던 10절이에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리오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다니엘의 정적들도 알고 있었어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다니엘의 정적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데 얘를 걸고 넘어갈 게 뭐지? 하나님의 율법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기도를 걸고 넘어지자. 왜냐하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입니다 6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분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을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고발할 근거가 없는데
보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알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계략을 짰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뭘 하는가 봤더니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11절, 여기 11절 읽어봅시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도 하나하나 감시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바로 고발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귀신도 기도하는 사람을 압니다. 영적인 능력,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5절에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귀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고 덤벼들잖아요. 스게야의 7 아들에게 덤벼듭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하고, 그때 바울이 잘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동네에서 떠나간 거예요. 와, 나 신기하네, 이런 게 다 있네,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이 기도는 안 하고 그것만 흉내낸 거예요. 내가 예수가 전하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하는 말이, 야, 내가 예수도 한다, 내가 바울도 한다, 근데 넌 누구냐 하고 덤벼들더라는 거예요. 귀신은 누구를 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귀신처럼 알아요. 왜 귀신처럼 알아요? 기도하는 걸 무서워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해야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기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뭐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감사 기도하고 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뭐 했다고요?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줄 걸 믿었어요. 우리 본문의 23절이에요.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었어요. 여러분, 이 사자굴에는 사자가 있었어요. 어떤 사자였냐면 굶주린 사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정적들이 이 사자굴 속에 그 다음에 떨어지는데요,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자가 점프해가지고 허리를 꺾어버려요. 뒤에 나와요. 그런 사자가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고양이가 돼버린 거죠. 머리 쓰다듬고 있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자굴을 피하게는 하지 않아도 사자굴 속에서도 나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감사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자기만 지켜줄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 마지막 여기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 사건을 통해서 공포하는 게 있어요. 읽어봅시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가 공포한 것이 뭐냐면, 이제 다니엘을 믿었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감사했던, 또 기도했던 다니엘을 위해서 사자굴을 피하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지는 않았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더욱더 그들을 높이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에 풀무불도 놓을 수도 있고 사자굴도 놓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행복이라는 찬양, 그 가사를 보면 참 은혜가 되지